좋습니다. 자, 오늘 10장을 보면은 표시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침반 표시를 하는데 10장 1절과 2절을 표시해 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나침반으로 한번 표시해 봐요. 이 10장의 얘기의 방향을 이제 1절과 2절이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10장 1절, 2절 나침반 표시하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나침반이니까 녹색으로 칠하시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직 첫 제사가 마무리가 사실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 제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날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10장은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9장 첫 제사를 드린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녁에. 예. 저녁에.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9장에서 우리가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첫 번째 제사, 취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에.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장남과 차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담아 가잖아요. 불을 담을 때 향로에다 담는데 그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야 되는데 그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담지 않고 하여튼 자기네들이 임의로 다른 데서 외부에서 가져온 불씨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그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 향 피우는데. 거기에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다른 금지된 불,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때요, 여러분? 아주 은혜스러운 분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죄인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다 가르쳐주면서 이런 제사만 드리고 나오면 내가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해주고 여전히 나와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와 자비를 베푼다. 그런 제사법을 주시고 또 그 제사법을 집례할 수 있는 이제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다 초를 쳐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순간적으로 이 한 사건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제까지 은혜스럽게 살았어도 오늘 죄를 범하면 이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어제까지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살았어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은혜를 자랑할 게 없어요. 어제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의 은혜를 내가 사느냐예요. 오늘의 성령 충만을 사느냐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참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인도해 왔습니까? 그러나 이 한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금지된 불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인생을 살펴보고 내 가정을 살펴보세요. 내 인생이 왜 예전하고 다른 기분과 다른 어떤 분위기와 다른 감정의 상태와 내 옛날하고 왜 다른 어떤 느낌 속에서 자꾸 살게 되는 것일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그게 환경이 그만큼 안 좋아져서이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거를 제가 없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스럽게 유지해 왔던 그것을 내가 지금도 유지하려고 애쓰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까지 은혜스러웠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세요. 제사 드리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오늘 실패하면 우리의 삶은 은혜에서 심판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바로 그렇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제가 별명을 붙이면 은혜를 깨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공동체에 은혜를 더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 은혜를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에덴교회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자꾸 감소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더 은혜스럽고 더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반대면 얼마나 심각해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오히려 은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이 떠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은혜 덩어리, 복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것에다가 복을 플러스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은혜를 플러스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복덩어리,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여러분, 복을 더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내 가정이 나 때문에 심판받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서 내 가정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이러면은 정말 안 돼요.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은혜가 더해지고 복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에 항상 정말 준비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불. 여러분, 불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어떤 불이냐면은 바로 번제단에서 비롯된 불이에요. 왜 번제단에서 비롯된 불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9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9장 24절. 번제단 불이 왜 제사에서 사용되어야 되는가? 9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번제물을 태웠어요. 그 번제단에 붙은 불이 뭐냐면 어디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 아니라 저기 지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인 불로 계속 번제단의 불은 태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봤죠. 율법에서 절대로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하지 마라? 꺼뜨리지 말아라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붙인 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을 반드시 살려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단 불에 불씨를 갖다가 제사에 써야 되고 향을 피울 때도 뭘 할 때도 무조건 번제단에 불씨를 갖다 써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씨가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데서 갖다 쓰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한다, 돈을 의지한다, 환경을 의지한다,
뭔가 내가 또 다른 걸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곳에서 갖다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이 똑같은 불이잖아요. 모양으로 봐서. 외형으로 봐서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과 하나님이 금하시는 불이 있다고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금지된 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불이에요. 우리는 늘 레위기에 모든 제사가 번제단, 하나님이 내려주신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듯이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신자의 모든 삶은 불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육체의 소욕을 이제 이루지 않을 것이다. 행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에서는요, 여러분, 중립지대란 없어요. 중립지대란 없어요. 선과 악이요,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이지 중간에 지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불 대신 성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제사와 모든 것을 감당했듯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역사나 우리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죄악된 인간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커져가는 게 뭐냐면은, 그 지배력이 커져가는 게 뭐냐면은 사단의 유혹이나 내 자신의 죄악된 인간적인 욕망이 그 지배력이 커지게 돼 있어요. 항상 시소 싸움이에요. 시소 싸움. 이게 균형 잡힐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번제단의 불씨를 매 순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매 순간 확인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예약해 놓으신 분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누려야 될 텐데, 왜냐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도 얻었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도 미리 다 예약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을 누려야 될 텐데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로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다른 불로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죽고 말았어요. 이게 새까맣게 다 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5절을 보면은 이게 막 새까맣게 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불을 딱 쏴가지고는 생명만 뺏어간 거예요. 생명만. 예. 그러니까 새까맣게 사람이 잿덩어리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인간의 편의주의적 예배, 인간의 욕망이 실현되는 예배, 인간의 바램이 주인이 되는 예배, 인간의 즐거움이 더 주가 되는 예배, 이거 다른 불이에요. 다 다른 불이에요. 예배가 뭐가 올바른 예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서 채워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예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드리는 제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점검해 보고요.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촌들 미사엘과 사절입니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는 이제 뭘 시키냐면은 그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옮기라고 합니다. 저희 진 밖으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5절에 가보니까 이제 모세가 시킨 대로 그 미사엘과 엘사반이 이 사람들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소에 들어가죠. 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그 옷자락을 잡아당겨 밖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까맣게 잿덩어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만 취해졌고 다 옷 그대로 입고 제사장 옷 그대로 입고 일반의 시체처럼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죽은 이 나답과 아비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죽었어요. 이걸 역설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겉에다가 무슨 제사장 옷을 입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교회에 뭐 얼마나 다녔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다, 이런 외형적인 조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내가 금식을 몇 번 한 줄 아냐, 내가 왕년에 어떤 체험을 한 줄 아냐, 이런 외형적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아니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제사장의 옷이 방어해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방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나님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직분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나의 현재의 처지가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 사람이 100점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이 과부다. 그런데 액수로 보면요 제일 적었잖아요. 왜요? 주님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야. 그 가운데서 그냥 적당히 냈어. 생색 내려고. 그런데 이 과부는 뭐예요? 이거 내면 오늘 굶어야 돼.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하시며 칭찬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처지가 동전 2개밖에 없는 처지야.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 표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100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내 처지에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아론, 그리고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 아론에게는 2 아들이 또 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머리 풀고 옷 찢고 애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죽는다. 내 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막 거기서 막 슬퍼하면서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도는 일반 백성들이 할 테니까 당신들은 뭘 하라? 제사장의 그 역할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은 목석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2명이나. 우리 형들 2명이 지금 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도하면 너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지금 뭐를 더 신경 써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잘못 드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사 잘못 드리면 나 하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의 예배생활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전체가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빨리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워질 때가 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아니면 이것이 먼저냐 할 때 이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문제예요.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냐 권세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냐 내 개인적인 일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글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해요. 자식에 대한 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쓰려면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식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에 대한 애정 밑으로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현대 신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아주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슈가 뭐냐면 가정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가정이 중요하고 가족이 소중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 가정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앞세우면 그 가정이 불행해지고 그 자식이 불행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줘. 그건 일찍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희 가족도 때로는 부인하면서 따라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저도 그렇지만 이 가정 문제, 특별히 자식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사상을 넘지 못하면 어려워져요. 시험 들어요, 맨날.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넘어뜨리는 건 되게 쉬워요. 그 사람이 돈으로 유혹해도 안 돼요. 권세로 유혹해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넘어뜨리는 방법 되게 쉬워요. 자식만 딱 건드리면, 사단이 자식만 어떻게 건드리면 그냥 신앙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은 똑똑합니다.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미련하지만 사람보다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딱 생겨. 그럼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뭔가 나 자신을 바쳐가면서 신앙생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해. 그런데 이게 자식의 일과 딱 맞섰을 때는 자식의 일로 확 돌아가. 그럼 그때 이게 본인의 신앙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기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 가족들의 일 아프겠지. 마음 아프겠지. 네 자식의 일이고 당신의 자식의 일이고 너희들의 형제의 일인데 왜 마음 안 아프겠어?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그렇게 감정으로 갈 때가 아니야. 너희들의 그 역할이 뭐야? 너희들의 직분이 뭐야? 제사장이야. 제사장 노릇 똑바로 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그래. 목사가 목사 노릇 똑바로 하고 집사가 집사 노릇. 내 가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목사가 목사로서 집사가 집사로서 똑바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내 손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이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의 세우는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야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배울 것들이 참 많아요. 7절.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만하는 부분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의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자, 제사장 너희들 회막, 성막이죠. 밖으로 나가지 말라. 아니, 나가서 장례도 치르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여기 안에 머물러야 된다.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너희들도 죽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가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조금 느껴지는 분위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 이다말, 살아있는 두 아들, 이 사람들이 회막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제사장 직분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회막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지 말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 직분 포기하지 말고 지금 계속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면 여러분 좋은 일도 있어요. 잘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아픈 일도 있어요. 오늘 아론에게처럼 어때요?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그 가문 대대로 제사장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직분 때문에, 그 택해 주신 특권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제자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을 예약해놓고 앞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해서 참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어서 웃을 때만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럴 거예요? 에이, 내팽개쳐. 예수 믿는 거 포기. 신자라고 하는 나의 이 직책을 포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이시기까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 불 좀 다른 거 썼다고. 굳이 죄로 비교하자면, 죄로 비교하자면, 아, 불 좀 다른 거 썼다고. 이게 뭐 대단한 죄입니까? 이거보다 간음죄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살인죄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아, 불 좀 다른 거 조금 편리하게 썼다고 하겠으니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어때요? 충분히 시험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면서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그 거룩한 직분을 포기하지 마라.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지금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